예,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런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본문에서 한나는 하나님에게 영광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한나의 기도는 자신의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소원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등장하는 마리아의 창가를 보면 자신과 같은 비천한 자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사가랴가 자기 아들 요한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도 보게 되죠.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상 4장 10절을 보시면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야베스의 기도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동시에 우리를 위해 구원의 길을 여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는 기도에는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은 결국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에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음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기쁨을 얻을 수 없지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갈 용기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떻게든 간에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또 그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만족하기도 하고 기쁨을 누리기도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부터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졌을 때 우리 안에 기쁨이라는 것이 흘러나오기 시작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들을 인식하게 되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의 삶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에서 삶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용기를 발휘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죠. 어떻게 하든 간에 많은 돈을 벌고, 어떻게 하든 간에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나의 능력을 쌓고, 나의 이력을 쌓고,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세상에서 인정받고 성공하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이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는 우리의 목적의 가장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전하기 시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본문 5절에서 한나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에 잉태치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였도다. 5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여도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조금 나누겠습니다. 여기서 전에 잉태하지 못하던 자는 한나 자신을 가리키죠. 그리고 오늘 우리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줄 몰랐던 우리 자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자신의 생각에 옳다고 생각하고 살아갔던 우리의 수많은, 그러니까 우리 자신, 그 모든 수많은 시간들을 보냈던 우리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 어떻게 보면 전에 잉태하지 못하던 자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아이를 가지지 못했다라는 그런 의미보다 이 의미 속에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들을 우리가 찾는다면, 이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를 믿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몰랐던 우리 자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믿음이라는 신앙생활을 해왔던, 내가 좋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해왔던 우리 자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갔던 우리 자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은요,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인도자이심을 인정하고 성령에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은요,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느냐,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고 싶어 하고 있는지를 먼저 돌아보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내가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겠다, 이렇게 살아가겠다라고 내가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면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게 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산다는 것에 대해서 희미하게나마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희미한 것이 명확하게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기쁨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또는 하나는 전에 잉태하지 못하던 자에게 7명의 자녀를 주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는 말입니다. 하나의 경험을 예로 들면 하나를 구했는데 하나님은 7으로 응답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엘리야에게 주셨던 갑절의 능력을 주십시오. 저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참 많이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마다 여러분 마음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갔다는 마음이 드는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도 저 사람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갑절이라는 말은요, 단순히 2배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흔들어 누르고 넘쳐 흐르게 하라는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말은 하나가 7이 되었다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는 누르고 흔들어 넘쳐 흐르게, 그것이 바로 갑절의 능력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가 7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결국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넘치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해서 그것이 넘쳐 흐르게, 그래서 누군가가 그 넘쳐 흐르는 것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액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쇠액하게 된 자는 분인나라는 여인이죠. 여러분, 재물이나 권세는 3대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첫 1세대는 자수성가를 해서 성공하지만 자신이 한 수고와 고생이 생각나서 차마 그것을 사용하지는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성공해서 이룬 것을 누리고 살지는 못한다라는 말이죠. 2세대는요, 부모의 재산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 즐겁게 살게 되는데 자신이 누린 것에 그 자신의 노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까먹고 말죠. 3대는요, 과거의 영화를 생각하고 그것을 그리워하다가 시간을 다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재물이나 권세는 3대를 가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도 들어봤고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가끔씩 이야기했던 이야기 중에 경주 최부자 500년 동안 그가 부자로 삶을 영위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한 예화가 많이 있었죠. 결국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삶을 나누고 그의 재산을 나누고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기 위한 상생의 의미를 놓치지 않았을 때 그 재산이 유지되는 것을 보았죠. 그것은 내가 지금 부유하게 사는 것이 나를 위해서 수고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의 결과인 것을 내가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어려운 이들도 돕기 위한 그 수고들을 포기하지 않았던 결과였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는 의미도 저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있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에서 밑으로 보고 나누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의 위치에서 같은 위치에서 서로를 세워주고 축복해 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셨던 사랑이고 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긍휼의 마음입니다. 자,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였다는 말은요, 현재의 삶에 만족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지 말라는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분인나는 한나와 달리 자녀를 생산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엘가나에게 인정을 받았고 집안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인나는 자신도 모르게 한나를 무시하게 되었고요. 한나에게 계속적으로 한나의 마음을 아픈 마음을 계속 끓게 되는 그런 고통을 주는 삶을 살았어요.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를 돌아볼 여유를 가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나만을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마음을 놓치고 살아간다면, 어쩌면 우리들 또한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였다는 이 말에 적용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현재 삶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 또한 언제든지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였다는 이 말처럼 나의 삶에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들입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나누고 그들을 섬겨주고 사랑해주는 그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에서 포기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현재 삶에 만족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살라는 이 말은 현재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비록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믿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이죠. 그리고 본문 3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여기서 지식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다면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이 달아보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는 자신에게 아이가 없는 것을 보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이 자신에게 응답하셨다라는 믿음으로 받고 더 이상 고민하지 않죠.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에게 약속한 대로 그 아이를 하나님에게 드리기 전까지 그 아이의 엄마로서의 역할들에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결과로 하나님에게 그가 하나를 요청했더니 하나님이 7이라는 넘쳐서 흐르게 만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응답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반면에 분인나는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가지지 못한 이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그들을 힘겹게 했던 결과로 인해서 그가 쇠약해졌다 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건 뭐냐면 결국 한나의 믿음이든 분인나의 믿음이든 엘가나의 믿음이든 이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행동이라는 것으로 드러내는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것을 그 믿음을 행동으로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왕이면 우리 한나와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를 구했을 때 7으로 채워주시고 갑절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세워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삶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승리가 되어 주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들을 입으로만 고백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또 내 생각에 합당한 대로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들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실천하며 나누고 베풀며 그렇게 살아갈 줄 아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